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사람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간혹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부탁을 받고 지은 이름은 정찬영입니다.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육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육촌 이름을 다 저한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13명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시로 시작하는 이름을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04개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2개를 집사님께 드렸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사님이 아이 이름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찬양 이름의 뜻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정찬양뿐이겠습니까?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믿을 신 건널 제, 믿음으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의 이름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미가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름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겼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하나님께도 보험을 들고 다른 신에게도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 복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있으면 그 복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괘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정말 서운하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꿈에 잠꼬대를 하더라도 너희에게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응? 내가 꿈에 꿈에 잠꼬대를 하더라도 너희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이것이 저희 어머니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들은 물론 이들의 자자손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막아주셨고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락을 초청합니다. 이 발람에게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돈과 이 정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처음에 맞이했던 장소였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들이 거주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저희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 아내가, 내 딸,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특별히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송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구경신 예배 때 또 부르면 은혜가 되는 곡인데, 나의 지난 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예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번제물이 1년 된 송아지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간다고 다 손흥민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8살 때까지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분이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합도 시키지 말고 슈팅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구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기본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신앙의 기본기는 첫째,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다 가짜입니다. 양이 많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는 아무리 양이 적어도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은 것 하나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본기를 위해서는 성경 묵상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 묵상 교재 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본기는 은덕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감사하고, 함께 지내는 분들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는 자녀가 있고 늘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자녀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새빛교회 감사합니다 밴드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1월에 이 밴드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로는 이제 7년째 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장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일은 이 새빛교회 감사밴드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 사람에게 감사한 일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년 동안 제가 내경색으로 이번엔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 감사밴드에 글을 올립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을 찾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4명이 이 밴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기본기는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 끝 변두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공항을 가서 이 히드로 공항까지 오면 된다. 어떤 사람은 열차를 타면 된다. 그것보다는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1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아주 먼 길이라도 재밌게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1등에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서 2023년 새해를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